2022년도 우리 교회 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은 특별히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교회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지역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으나 이 지역은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1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후부터 교회가 영적인 구심력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사회의 갖가지 가치관, 갖가지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보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후서입니다. 주님은 타락한 고린도 사회를 탓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린도 사회 가운데 세우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세상 구원의 구심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록 세상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세상의 구원과 변화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간에 서로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서로를 견제하면서 교회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 다투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을 받냐? 누가 더 교회에 좋은 지위를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적지 않게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를 치유하는 길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바로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당시 고린도 사회와 고린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철학을 중시하던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치 파워, 언어의 능력입니다. 말의 구사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능력, 방언, 예언하는 능력,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이런 일들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다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 더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 교회가 정말 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인들이 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성장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교회의 이런 모습을 세상이 점점 알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구원과 변화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크나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의 말씀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올곧게 설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설교가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그 무엇,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참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얼른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되죠. 아니면 교회 안에 믿음이 우월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얼른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감성적 부드러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동정하거나 돕는 선한 행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멋있게 없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나갔던 그 삶이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사는 인간의 삶의 결국은 타락이고 결국은 파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굉장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일의 성취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겸손과 사랑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15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 15가지 사랑에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좀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이 15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 우리가 끝까지 이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우리의 삶 속에 흉내라도 내어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낙심하고 실족할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다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15가지 사랑의 속성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해주셨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실 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다 나타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만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럴테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시기와 날짜와 시기를 예수님은 그 사실 자체를 봉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 주변에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가 언제고 어떻게 어디에 재림하신다고 감히 선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한 사람에게 모두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모두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15가지도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나타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통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당히 주관적인 느낌이죠. 평생 새벽 기도를 하며 살아온 제 아내와 제가 요즘 가끔 새벽 기도를 빠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또 교회에 은퇴하는 날까지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제 자신에게 주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약간은 통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는 할 일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 날마다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가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남들만큼 달란트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마지막 주인 앞에 설 때 그 한 달란트를 달랑 가지고 나가서 변명하다가 그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는 수모를 당했던 사실을 우리 기억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칭찬받는 것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말씀은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왜 정말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니면 교회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은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충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날에는 주님께 묻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립니다. 대개 2시간 10분 전으로 달리죠. 근데 이 42.19km를 거의 다 달려와서 마지막에 스타디움이 있는 경기장 안으로 딱 진입을 하게 되면 마지막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결승 테이프를 걷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서 그 마라톤 선수가 달려 들어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죠. 여러분, 42.19km를 거의 달려온 선수가 스타디움 딱 진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미 탈진 상태에 이릅니다.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기운을 내서 마지막 스퍼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승 테이프를 향해 달리는 그 모습, 제 모습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977년 4월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해서 45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제가 교만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참 여기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힘이 많이 붙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든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 1서 3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므로 오늘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배울 것이며, 그분을 배울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전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